이 디트로이트 한인교회 주말 캠프에 오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4가지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 아버지께서 이 말씀에 제가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미처 이제 전하지 못하고 하지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또 주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 혹시 형제끼리 안 싸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애들 지나가는 애들한테 그냥 제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장난삼아서 지나가는 애들한테 야, 너 형 좋아? 그러면은 10의 9는 아이 지긋지긋해요. 싫어요. 다 그래요. 너 동생 좋아? 그러면 아유 꼴보기 싫어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까요? 재림연선, 한국의 재림연선 아시죠? 재림연선의 어린이 기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저희 그 큰딸하고 같이 이제 재림연선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부모를 처음 떨어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곳에 있다가 이제 건강에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재림연수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봉투를 보니까 저희 아들이 쓴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글씨 오죽 개발생활 썼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 아이는 특별히 글씨 잘 못 쓰거든요. 이제 엉망으로 썼지만은 그래도 용케 집에 잘 편지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림연선 마치기 전날인가요? 재림연선에서 기도훈련한 그 소감과 함께 부모님께 자기의 결심을 다지는 그런 편지를 쓰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도착하도록 거기서 늦게 보냅니다. 편지가 와서 제가 너무 이제 기대가 되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썼을까 해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듣고 이제 한 3-4줄밖에 안 돼요. 내용이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저 재민이에요. 저는 여기서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집에 가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가면 제가 효도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야, 어린 것이 철이 들었구나. 근데 그 다음 내용을 읽는 순간에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집에 가면 효도할게요. 그 다음 문장이 그 대신에 재현이 좀 실컷 때려주세요. 그리고 편지가 끝났습니다. 한번 좀 더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 이왕 시원치 않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네. 부모 입장에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어릴 때는 형제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형 가는 곳에 동생은 꼭 같이 가려고 합니다. 형 친구들끼리 다녀도 동생은 거기 꼭 끼고 싶어 하죠. 그죠? 네, 근데 형은 잘 끼워줍니까? 안 끼워줍니까? 안 끼워주려고. 동생이 따라오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따돌리려고 합니다. 형은 수준 떨어진다고 재미없다고 동생을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형 친구들과 같이 놀아보려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동생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자율학습이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 오면은 식사 시간이 아니지만 10시나 11시쯤에 이제 밥을 먹잖아요. 뭐 부모님은 주무시고 보충학습 끝나고 이제 늦게 이제 밥 먹으면은 뭐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일찍 잠자리 드는 사람이 옆에서 삭삭 오므락 먹는 소리 들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좀 조용히 좀 먹어! 네. 하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고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 싸움이 됩니다. 기숙사를 제가 동생이 같이 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한 방을 썼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은 좋았어요. 아, 근데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더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 방에 뭡니까 머리카락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먼지가 쌓이면은 동생은 형이 청소를 안 해주니까 서운하고 형은 좀 알아서 좀 청소 좀 하면 좋은데 동생이 청소를 안 하니까 서운하고 그죠? 네. 10시에 소등하고 자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외출 갔다가 늦게 돌아가지고 10시 반 돼서 11시 돼서 씻는다고 들어가가지고 막 샤워기 소리 내고 그러면 또 기분 나쁘고 계속해서 여러분 때로 육신의 형제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더구나 이 먼 이국 땅에서 만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님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고 사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섬기던 한국에서 교회가 세 교회가 다 이 형제 사랑으로 몸살을 앓았어요. 첫 번째 제가 신학을 막 졸업하고 가서 봉사하던 교회는 그 동네 교회고 이씨 가족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자녀 세대하고 부모님 세대하고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그 사이에 아주 심각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교회를 풍지박산을 내버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또 발령이 나서 갔는데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아요.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네 파로 또 나눠졌어요. 네 파로. 예. 출석교인이 30명도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교회가 됐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교회 갔더니 세 번째 교회는 교인 수는 60명밖에 안 되는데 출석 인원이 장로님이 13분이나 되셔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장로님들끼리 또 팽팽한 또 이 자존심 대결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 형제사랑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십계명의 총 주제 가운데 절반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하는 것 이거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사랑을 안 하니까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원수들에게까지 침뱉음과 굴욕과 무시를 당하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생각,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하는 생각, 자기 연민,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꼭 우리 앞에 방해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바로 시기심이었다고 선지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기심.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바르셨다고 생각하는 그 불공평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벨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를 죽였어요. 아벨에 대한 뭐요? 질투심.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후반부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광명한 천사 루스벨도 그의 죄를 시작했던 지점이 바로 이곳이에요.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어떻게 했을까요?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답해요. 한번 가본다. 또 다른 아이한테 물었더니 사촌이 땅을 사면 그리고 가로 했더니 답변이 8살짜리 아이가 우와! 네. 우리 어른들하고 생각이 좀 틀리죠? 요한은 계속해서 똑같은 어조로 요한일서 4장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십계명의 절반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이걸 하면 형제 사랑을 하면 십계명의 절반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데 세상에 많은 불화와 분쟁과 살인과 전쟁, 미움과 다툼, 증오와 멸시, 분노와 좌절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후치족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적인 분쟁을 인해서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고향에 집에 가가지고 며칠을 지내는데 동생이 자꾸 저처럼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이제 막 떼를 쓰다가 약간 좀 사춘기가 와가지고 반항을 시작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공부도 다 이제 집어치우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과 1학년 때였는데 집에 와서 동생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참 한심했어요. 저도 뭐 그랬겠지만. 근데 한 10시쯤 됐는데 동생이 이제 여름인데 굉장히 더우니까 넌닝바람으로 뭐 일찍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는 동생을 깨워가지고 야, 너 일어나서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마 일어나봐 그랬더니 등을 돌리고 이제 자요. 그래서 제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니까 이 자식! 그러면서 제가 그 수학 정석책, 책상에 있던 수학 정석책을 이렇게 던지면서 너 공부해! 그랬더니 갑자기 들어놓던 동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사실 힘으로는 동생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장남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동생 멱살을 잡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주무시니까 소리는 못 내고 조용히 나가자 그래가지고 동생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야산에 올라가가지고 야산은 집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있는 성질을 다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몽둥이를 막 찾았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너 임마 엎드려 뻗자!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몽둥이를 막 찾으려는데 화가 나니까 몽둥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한 데서 몽둥이를 막 찾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내가 형이 좋은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그러니까 동생도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한테 이래 막 그러면서 이제 동생도 엎드려 뻗쳐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둘이서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막 납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의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어두운 데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어떤 사람은 곡괭이를 들고 어떤 사람은 뭐 쇠파이프를 들고 막 올라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둘이 싸운 것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거기 싹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도 와요.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도망가려니 이미 사람들 다 올라와 있고 제 주변에 이제 이 청년들이 막 저희를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니 수갑을 채우는 것입니다. 꿈 같죠? 꿈 같아요. 아, 제가 그래도 신학과 학생인데 졸지에 수갑 채워져가지고 아래로 이제 야산 밑으로 내려갔더니 경광등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경찰차 2대가 와 있는데 저희를 양쪽 경찰들이 호위하면서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속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경찰서 안에 들어갔더니 경찰이 막 타이프로 조서를 이제 하면서 저희한테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도대체 거기서 뭐 했던 거야? 그러면서 사실대로 이실 짓고 안 하면은 너네들 영창 갈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막 경찰 아저씨가 호통을 치면서 거기서 뭐 했냐고 막 이렇게. 뭐 하겠냐, 동생하고 그냥 말다툼하고 있었다고. 그러네.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은 너네들은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뭘 사실대로 얘기했냐. 동생하고 그냥 다투고 야산에 올라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대로 얘기할 게 없는데 계속해서 경찰은 저희보고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새벽 1시까지 사실을 얘기하라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부모님께 이런 사실들 알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보시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해 주실 거라고. 저희 아버지가 여기 가까운 학교에 그 행정실장이신데 학교 선생님이신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경찰한테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라, 우리 아버지 확인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새벽 1시 반쯤 돼가지고 무슨 전화를 한 통화 받든지 야 그냥 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과 함께 별을 바라보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제 집에를 돌아오는데 동생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형제인가? 맞아, 우리가 형제 맞지? 제가 그 경찰 아저씨한테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얘가 내 동생이고 얘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형입니다. 계속 우리가 형제라는 걸 강조했어요. 형제. 알고 봤더니 거기에 저희가 그 산에 올라가기 한 3시간 전에 초저녁 7시에 한 고등학교의 그 조직 있죠. 클럽. 갱단. 중학교 애들 한 19명이 거기 야산에서 그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한 아이를 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씩 쳤는데 그 아이가 뇌가 터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 중턱에 있는 한 집사람이 그 이제 사고를 이제 소식을 들었고 이것이 이제 신고는 됐는데 아이들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저희가 한 3시간 후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난장판을 피우니까 그놈들이 다시 온 줄 알고 그 중턱에 있는 집 주인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범인들을 잡았다는 그 소식을 이제 저희가 신문 받은 지 2시간 후에 듣고 저희를 놓아준 거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예. 처음에 싸울 때는 형제인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 진짜 막 죽이고 싶도록 믿죠. 예.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풀려나서 집에 올 때는 우리가 형제인 것을 그때서야 또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그렇게 무심하게 돌아보지 않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였었다는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산과 바위야 내 머리에 좀 떨어져 다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재림을 좀 보지 않게 해다오.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했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잘못이, 후회가, 양심의 가책이, 이 사람이 내 형제였다는 그 의식이 일깨워지면서 그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여기 예수님 다음으로 형제 사랑을 잘 표현한 생애를 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중심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았던, 이득이 없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겸손하게 겸하게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형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촌 침례 요한. 저는 이 침례 요한의 정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천은 잘 못하지만 좋아해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조연. 여러분, 우리 경쟁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 가기 싫어요? 애들이 막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요, 같은 형제끼리라도 사촌끼리라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아무 개가 어디 뭐 명문대학교나 들어갔다 그러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그 사실 잘 되는 걸 감추기가 참 어렵잖아요. 자신의 속에 있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감추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며시라도 얘기를 하면은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함께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쟁심이 생긴단 말이죠.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자신의 국민들에게 미쳤던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깃발을 들기라도 했으면요, 수많은 관원들, 제사장들, 방백들이 침례 요한의 깃발 아래 섰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별을 외쳤을 때에 그 기별에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제자들이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지금 저 예수에게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침례 요한이 마음 가운데 경쟁심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뭡니까? 감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도요, 그분의 사업이 더 흥황하게 되실 것을 아셨지만은 침례 요한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경쟁심을 뭡니까? 잠재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지역의 사업을 뒤로 하시고 조용히 물러나셨다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만일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의 지위를 빼앗기는 일에 대한 슬픔과 실망을 표시했더라면, 그리고 불화의 씨를 뿌렸을 것이며 질투와 시기를 조장했었더라면 복음 사업의 전진에 심각한 방해가 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때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 나 정도면 대접받을 만하지.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취급해? 나를 제쳐놓고 어디 잘되나 한번 보자. 여러분, 요나단이 왜 훌륭합니까? 아버지의 적인 자신의 왕위를 갖다가 빼앗을지도 모르는 다윗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나단은 끊임없이 자기의 경쟁자를 뭡니까? 보호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했습니다. 야심에 물들지 않은 사람, 거룩한 사랑의 접촉이 가만을 끼쳤던 이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그저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해서 요한이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됐을까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희생의 정신,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큰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하고 묵상하고 갈바리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조용히 물러나고 하나님의
사업이 경쟁심 때문에 위축되거나 망치게 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 자신이 조용히 물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것이 어려워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어렵지만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것 어려워요. 그렇지만 강하면서 약한 척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10,000불, 20,000불 들여가지고 전도회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화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서 나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지? 나 저 사람과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전도입니다. 2008년도 11월 9일에 성지 예루살렘 성묘교회에서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내 이웃을, 이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아르메니아 교회와 그리스 종교회가 같은 장소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싸움을 하는데, 뭡니까? 예배 장소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제들끼리 몽둥이를 들고 그 다음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붙들고 뺨을 때리면서 싸움을 했는데 경찰까지 출동을 했어요. 경찰까지. 같은 예수를 모시는 사람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이거는 보도 기사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이스라엘 경찰들이 뜯어 말렸지만 양쪽의 치고받기는 1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도 양쪽은 상대 쪽이 잘못했다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난투국에 연루된 사제 2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온 머리와 몸이 곳곳이 멍들고 퉁퉁 부어오른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가 아주 웃겨요. 결국 하나님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시대 소망의 그 후반부에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의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참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쓰셨어요. 참남죄, 소요죄, 말이나 됩니까? 참남죄, 소요죄. 예수님을 신문하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의도도 아셨고 다 하셨는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씌우셨어요. 참남죄, 소요죄. 그런데 그분은 억울한 중에 참으셨습니다. 폭도들을 동원해서 한밤중에 그분을 체포하고 아직 정죄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소도 되기 전에 또 밤에 신문하는 것은 역시 유대법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기가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대적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런데도 그분은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보낼 수 있는 그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늘의 사령관께서 한마디 말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순된 증언들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진리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욕과 능멸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이 예수님에게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었던 것이 바로
그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그 부드러운 얼굴에 깊은 동정과 슬픔을 나타내셨어요. 분노를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깊은 동정을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에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이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양심이 일깨워지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단호하게 장담을 했지만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동정과 사랑의 눈길에 마음이 일깨워지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드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막 달려나갔습니다. 막 울면서 달려나갔겠죠. 예수님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그분의 제자를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한꺼번에 썩난 파도처럼 확 휘몰아쳤어요.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더 이상 베드로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땅에 얼굴을 받고 죽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전화기를 들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복잡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시게 되길 바라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정말 교훈을 주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호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을 무참하게 좌익계 학생들의 손에 내어주신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권총으로 죽인 그 범인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양 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만드는, 정말 그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기에 넉넉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면서 아들을 삼겠다고 공포했을 때에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이 아들 그냥 우리 오빠들을 죽인 것도 정말 미운데 이 아들을 양자를 삼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기. 신사참배를 반대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계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그 안재선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내가 모른 채 할 수 없구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없겠더냐. 내가 이 안제선을 사랑할 수 없다면 과거 5년 동안의 감옥살이가 모두 다 헛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다. 그러니 딸아, 잘 생각해 보아라. 그 아이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네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는 권력상전의 비극을 겪고 있는데 누가 살고 누가 죽는다고 해서 더 행복하겠느냐. 너희 두 오빠는 하늘에 가겠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재선이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내가 전도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딸이 계속해서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서 설득을 했지만은 이 아버지는 딸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잘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안제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한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하필 주셔서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그리고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제선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형제 사랑의 본을 실천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비결로 형제 우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비결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형제 우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맨 마지막에 경건에 뭐를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형제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절대 우리의 원수는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